오늘도 주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전주에 이제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시리즈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큰 이유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한 분은 이제 제가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메일로 영상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불교 방송에 나온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 내용이 그 어떤 승려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불교 방송이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처럼 설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청객들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부처님은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천국이요, 천당요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극락이다, 뭐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승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옥에 가 계십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고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지옥 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부처님 믿으면 결국 지옥 가는구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땅에 지금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마다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방 제가 불교 말씀드렸는데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해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좀 살펴봤거든요. 석가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적인 걸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석가가 뭐 이제 보리숲 밑에 앉아서 3년 동안 수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보리수 앞에 앉아가지고 3년을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행한 결과 뭐냐? 나는 죄인이다. 요것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그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잖아요. 뒤에 님자 붙이면 안 되죠. 성철이는 스? 이래야 되나요? 성철이라는 그 승려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 불교에서는 입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입적할 때 마지막 설법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설법의 내용이 뭐냐면 아, 나는 이제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 앞에 쌓여있는 내 죄가 저 중국의 수미산보다도 더 높이 쌓였는데 저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저 죄로 인해 나는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게 아니라 이제 난 저 불 속에 들어간다. 불교의 정통 방식, 장례 방식이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터에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됐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 죄가 중국의 수미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산입니다. 그 태산보다도 더 높게 내 죄가 쌓여있는데 이 죄를 하나도 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의 한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한계 때문에 나온 종교가 힌두교라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이 죄를 그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질문하게 되는데 참 재밌어요. 내 몸에다가 고통을 주면 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그게 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온몸을 비틀고 뒤집고 막 이러면서 내 몸에 고통을 주는 만큼 내게서 죄가 빠져나간다라고 가르치는 게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들이 이제 도를 깨닫고 선하게 살아가면 신선이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림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십장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10가지 오래 사는 동물들, 그 뭐 해, 달, 구름, 학, 두루미, 뭐 거북이 이런 것들을 쫙 그려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려놓으면서 우리도 이 가운데 우리가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도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종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데는 신분 계층이 막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브라만이 아니면은 다 천민이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환생을 믿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다음 세대는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이슬람교라든지 천주교도 이제 뭐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완전 대적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1%가 이슬람교라고 지금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또 천주교인들도 뭐 자기들도 분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들이 조금씩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구원받는 방법,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드시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그 고향 메카라고 한 곳에 가서 일평생 한 번은 그곳을 가서 그곳을 순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이라 해가지고 이슬람과 알라와 꾸란을 위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는 한 번씩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금식 기간을 또 지키잖아요. 신기한 거는 이슬람교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을 지나고 나면 더 살이 찌겠습니다. 이유는요,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낮에 못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보상 심리로 저녁에 더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슬람교인들은 대다수가 살이 좀 더 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전 정말 답답한 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로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 공로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그 공로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분들, 이분들은 공로가 차고 넘치니까 그분들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함을 얻어야 된다, 영원히 산다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정작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천국 갈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종의 환생을 또 믿고 있어요. 천국 지옥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환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좀 악하게 살았다, 다음 세대는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동물로
파리로 모기로 태어난 존재도 있을 거고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좀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대요. 정말 못되게 살았다, 모기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걸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동물로 태어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물어보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대답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은 뭐냐면 돌고 돌고 도는 그런 삶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놓고 볼 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난 때가 있다면 죽는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에서 이걸 분명히 일러줍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집어 던질 때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주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지난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찬양받길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찾아오고 단절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분리되고 단절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사람과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렀으리라. 거처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너희 있을 거처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빌립하고 도마가 그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막 이런 질문을 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만한 이 비탈길로 해서 이렇게 경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천천히 이것저것 다 구경하면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위 그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밧줄을 이용하고 도구들을 이용해서 등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에 구원에 있어서는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일러주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 힌두교처럼 내 몸에 고통을 줘서 죄가 빠져나간다,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짐승을 죽이고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살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이 전가를 시켰고 이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짐승을 잡는다 하더라도 짐승의 유효기간, 짐승의 그 죽음의 유효기간 딱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제가 지난번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들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모습을 놓고 보면 연약한 자, 경건하지 못한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로 하는 이야기를 일찍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님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영훈이라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을 가리켜서 자기 부모님 부르듯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구를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자칭 메시아 또는 재림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150명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50명. 교주가 사이비 2단 교주가 우리나라에만 150명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칭 예수래요. 자칭 메시아래요. 옛날 뭐 박태선 이런 사람도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는 대놓고 자기가 보혜사래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래요. 통일교 문선명은 자기가 참 아버지래요. 이단들마다 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자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데 전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묻고 싶더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흔적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여달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려 죽임 당하셨잖아요.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메시아다 예수라고 하는데 그들이 피 흘린 흔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여러분 요청해 보십시오. 내가 왜 피 흘려야 되는데? 라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왜 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놓고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값은 영원한 생명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세상에 경험이 많다,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공부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유일한 책인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는 딱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자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신천지에서는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신 건 맞아요. 사사도 보내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왕도 보내신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죽임당한 유일한 분이시다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영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으로만 계시면, 그냥 하나님이 영으로만 이렇게 계시면 우리를 대신에 죽어야 되는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는 오셨지만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없는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우리의 죄값, 아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최대 수명 120년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데 그 사망값을 계산해 보면 120년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
120년. 그런데 120년 곱하기 만약 10명이면 1200년, 100명이면 12000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숫자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계산의 한계도 나타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이라는 생명입니다. 소위 무한대로 한 생명, 무한대로 한 연수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그 분이 사람을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계셨으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는 지금도 짐승을 잡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야. 1년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1년 살기 위해서 짐승 잡아 죽여야 되는 이런 모습이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었다고 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이 말씀은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흔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 히브리어는 글자가 일종의 상형 문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글씨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뭐 숫자도 이렇게 매기기도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스펠링 철자 하나하나에 이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요, 너는 보라, 그 손의 못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손을 보라는 거예요. 손의 못을 보라는 거죠. 못자국, 못, 그것을 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했을 때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너는 보라, 그리고 여기 수라, 우리 이 발음을 금방 제가 예슈아라고 했잖아요. 슈자 발음으로 되어 있는 게 쉬라고 하는 건데, 이 W자 비슷하게 해서 점 하나 위에다 찍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보라,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풀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결국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에서든지 아니면 하바국이든지 이런 데를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10계명의 3계명에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다 보니까 분명 기도하기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사람들이 잘못 부를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내지는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한 발음도 모음은 빼고 사실 자음들만, 히브리어의 자음들로만 연결을 시키고 모음은 주님을 나타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음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철자들이 발음상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헬라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그냥 예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했을 때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마음껏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못 부르니까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른다 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태국에서 이제 태국의 목회자 집회를 몇 번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참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통성기도 하잖아요. 근데 태국에 갔더니 주여 삼창, 주여란 말이 없대요.
주님이라는 말이 없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태국에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물어봤거든요. 그 태국에서는 기도할 때 예수 삼창하고 기도를 해요. 참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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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성기도가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는 뭐지 막 이랬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리워지는 게 있죠. 예수 이름 마음껏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한쪽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여 부르는 거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보세요. 지금 앞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예수 삼창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볼 때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예수하고 부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여 삼창이 너무도 익숙하게 돼 있어서.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하나님은 안 보세요. 딱 한 가지,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한 가지 보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마음껏 부르시고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